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21절입니다. 스가랴서 1장 18절부터 21절. 우리가 지난주부터 8가지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환상,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에 대한 환상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넷불과 네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14페이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두 번째 환상, 넷뿔 또 대장장이 4명에 대한 환상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줄래요? 네, 볼륨을 조금만 더 좀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스가랴가 이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오늘의 본 환상은 먼저 뿔에 관한 환상이에요. 뿔. 자, 뿔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18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었고 내가 보았다. 무엇인가 유심히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킬 때 내가 주목하여 내가 눈을 들어 보았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뜻밖의 상황인 거예요. 예상치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을 들어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개의 눈이라는 어떤 선교사님이 쓰신 글이 있습니다. 그 천개의 눈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자기 동기 목사들은 다 교회가 어느 정도 크기도 하고, 안정되기도 하고, 다 막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자리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이 선교사님은 도대체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도 뭐 선교가 확장되지도 않고, 어떤 열매도 잘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막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나님 왜 나의 삶은 나의 사역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꿈속에 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여기 눈을 들어보니까 이게 불이 안 켜진 게 보이네. 여기 불 좀 켜주세요. 제 얼굴에 확 비춰질 수 있도록. 네, 이 서치라이트 좀 켜주세요. 네. 눈을 들어 딱 보는데 하나님이 다 나타나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무슨 선교사야. 나는 네가 거기 있음을 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아무도 그곳에 있으려 하지 않는데 정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열매도 거둘 수도 없는 그 척박하고 그 황량하고 그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 땅에 네가 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네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무 마음이 든든하고 네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마음이 안심하여 놓인다. 아무도 있으려고 하지 않는 곳에 네가 자원하여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내가 정말 마음에 흡족한지 모르겠다. 라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도 마찬가지죠.
학개나 스가랴나 그가 활동하고 있던 시대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지만 척박하죠. 예루살렘 성은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성전은 물론이고요. 그곳에서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성전을 짓다가 오랫동안 이제 중단져 버린, 여러분, 꺼진 불을 다시 살리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뭔가 하려고 했다가 멈추었는데 그 실망한 마음들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히려 처음에 시작하는 게 쉽지 리모델링은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돈도 더 많이 들고. 근데 오늘 지금 학개나 이 스가랴가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척박한 땅에 서 있습니까? 어려운 땅에 서 있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선교사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가 그곳에 서 있는 것이 나는 너무 기쁘고 즐겁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어떤 변화들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히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들어 보는데 4개의 뿔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뿔은 뭘까요? 뿔. 여러분, 뿔하면 짐승 중에는 어떤 게 생각나세요? 사슴. 네, 아주 사슴 생각하시는 분은 건강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녹용. 네. 자, 사슴. 또 어떤 거예요? 코뿔소. 코끼리? 네. 코끼리는 뿔이 없죠. 네. 학교는 공부를 잘 안 하셨군요. 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뿔. 황소. 그렇죠. 황소에 뿔이 있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염소도 뿔이 있죠. 네. 염소 뿔에 제가 한번 시겁한 적이 있습니다. 염소도 뿔이 있습니다. 양은 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은 없지요. 양은 뿔이 없는 순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그런 뿔들은 아주 여러분 공격하는 데 쓰여지죠. 네, 공격하는 데 쓰여져요. 그래서 뿔은 뭘 상징해요? 힘을 상징하죠. 파워.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사슴의 뿔, 사슴이 탁 뿔을 이렇게 하고 서 있는 모습을 보세요. 우아하죠? 그래서 뿔은 권위 또는 명예, 존엄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뿔은 뭘 상징하기도 할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22장 11절. 열왕기상 22장 11절 한번 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뿔이 어떤 의미일까? 열왕기상 22장 11절 한번 봅시다. 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2장 11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구약성경 556페이지. 자,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그 뿔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했다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뿔은 상대를 공격하는 뭐예요? 무기죠. 무기예요. 상대를 무찌를 때 여러분 사슴들이 서로 이렇게 싸움하는 것들 TV를 통해서 보셨나요? 코뿔소 같은 것들이 여러분 악어도 코뿔소는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코뿔소가 막 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뿔은 상대방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와 같은 강력한 힘과 무기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뿔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1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예루살렘과 유다를 흩뜨린 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이 4개의 뿔은 뭘까? 4개의 뿔은 뭘까?
이 네 개라는 것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어떤 디테일한 면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개의 뿔들을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뿔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마리아, 에돔, 블레셋, 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얘기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체적인 나라들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니엘서에는 10개의 발가락, 4개의 뿔,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 4개의 어떤 구체적인 나라들로 상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4개의 나라를 나란다기보다는 사는요, 동서남북 사방을 설명한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내 왕국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무너뜨린 열방의 그 동서남북의 그 세력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이곳을 이사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다고요? 흩뿌렸다 그랬어요. 흩뿌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흩뜨리다, 흩뿌리다 라는 말이, 흩뜨리다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은 씨를 뿌릴 때 이렇게 흩뜨려서 뿌리죠. 이렇게. 그래서 씨를 뿌릴 때에 우리는 흩뿌린다라는 표현을 잘 안 쓰지만, 그래서 씨를 흩뿌리니까 어떻게 해요? 돌짝발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옥도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때도 쓰지만 이 흩뿌리다라는 것을 또 쓸 때는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 모아둔 곡식을 골라내기 위해서 이렇게 키질할 때요. 키질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죠? 키질하면 이렇게 어떻게 되죠? 알곡은 안으로. 그리고 쭉정이는 밖으로. 그런 노래가 있죠? 네. 알곡은 안으로. 하여튼, 그래서 키질하면요, 그 쭉정이들이 어떻게 돼요? 흩뿌려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질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키질하셔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그들이 키질해서 그들이 흩어졌어요. 흩뿌려졌어요. 흩뜨려졌어요. 어디로요? 바벨론으로요. 또 아수르로요.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디아스포라가 돼서 바벨론의 수많은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흩뜨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 뿔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나라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쓰신 도구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 왜 이 땅이 이렇게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학개가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 이방 민족을 들어서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 답답해 보여요.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네 개의 뿔이 스스로가 가진 힘의 뿔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뿔로서, 권세로서, 힘으로써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뿔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것이었다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 한번 그 앞에 있는 말씀, 우리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진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했죠. 바벨론의 포로를 끌고 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 그랬어요. 즉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힘인 것처럼 잔인하게 그들을 아주 짓밟아버리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그 성에 있는 것들을 싹 훑어가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보다 더욱더 그들은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힘인 양, 자신의 힘인 양 그들은 그것을 썼었죠. 그래서 이 뿔들이 뭐냐?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징계하셨던 그 하나님의 도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대장장이.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대장장이를 보이시는데 20절에 누가 대장장이를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그랬어요. 앞에는 천사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20절에는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해요. 사실은 여러분 천사들도 사실은 하나님과 굳이 구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로 표현됐지만 그것이 하나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라는 것을 왜 굳이 표현했을까? 그것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까? 대장장이 4명을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명의 대장장이는 뭐죠? 금속을 다루는 사람. 그래서 대장간에서 뜨거운 시뻘건 쇠를 꺼내가지고 망치로 막 두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장장이, 히브리어는요 하라시라고 합니다. 하라시. 그러나 금속으로 직업을, 뭔가를 만드는 사람을 하라시라고 말하기보다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성전을 건축하는 이들을 말할 때 대장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역대하 같은 경우는 그 말이 쓰여졌습니다. 또 나무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 보성기를 하는 사람도 다 하라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대장장이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묻지요. 하나님, 그러면 이 4명의 대장장이가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냐고 묻지 않아요. 누구냐고 묻는 것보다 무엇하러 왔습니까가 중요하죠. 그들의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무엇하러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온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로 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그 뿔들이 어떤 일들을 했나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뿔들이요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래요. 머리를 들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뿔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구였어요. 그런데 그 뿔들이 어떤 식으로까지요? 유다를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완전한 굴욕이, 완전한 수치.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요? 여러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어떤 권세가 있다고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4명의 뿔, 이 4개의 뿔들, 어떤 나라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4개의 뿔들은 유다를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로 그들을 아주 비참하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참상이 큰지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분명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 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세요.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깥에서 뭡니까? 수치나 능욕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능히 덜이를 들지 못하게 하시니 이 대장장이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여기서 그것들은 뭘까요? 그것들은 내 뿔들을 얘기하죠. 그렇죠? 내 뿔들을 두렵게 하고, 내 뿔은 그 뿔들을, 이 대장장이는 그 뿔들을 두렵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게 한다는 것은 두려움에 몰아넣다는 거예요. 그들을 공포와 두려움에, 그래서 전쟁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그 4명의 대장장이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뿔들을 다시 더 큰 나라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전쟁하게 하시고 그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전의 뿔들을, 시작,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노라. 자, 한번 보세요. 뿔들,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드셨던 거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 그렇죠? 하나님이 드셔서 그들을, 유다 땅을 흩뜨리셨던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참 두렵네요. 흩뜨린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요, 흩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뭐 욕까지 따라 하시고 그러십니까? 자, 하나님은 흩뜨리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으기도 하시지만요, 하나님은 흩뜨리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들기도 하시지만요, 내려놓기도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려놓기도 하시고 흩뜨리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들어서 뿔들을 들어서 유다 땅을 흩뜨린 그 여러 뿔들, 그 여러 나라 뿔들, 유다 땅을 흩뜨러뜨리기 위해서 내가 들어서 썼던 그 여러 나라의 뿔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내가 떨어뜨리려 하노라. 할렐루야. 즉 그 뿔들을,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겠어요? 구원이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심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세상 나라에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나라의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하나님께서 흩뜨러 다시 떨어뜨리려 하신다. 이제는 그들을 떨어뜨리라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두렵게 하고 그들을 떨어뜨린다. 즉, 여러분, 힘을 내어 선 자들,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대장장이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뿔들, 어떤 뿔들이에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렸던 그 뿔들을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버리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어떤 말에서 나왔는지 여러분 아시죠? 불쌍히 여긴다, 궁휼히 여긴다는 말은 여자의 자궁에서 나왔어요.
자궁이 뭐예요? 아기를 잉태하는 그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궁율,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흐트러뜨리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 우리를 흐트러뜨리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1장 3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떠났을 때부터 이미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작은 아들이요, 그 집을 떠났을 때부터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행동이 뭐예요? 아버지는 탕자가 이미 동구박 마을 입구에 들어섰을 때부터 어디에 서 있었어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집 앞에서 이제나 저제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해요. 여러분, 아들이 오자마자 이미 아버지는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뭘까요? 그날 마침 아버지가 집에서 나와 있었을까요? 아니죠. 습관적인 행동인 거예요. 습관적인 행동이 어떤 행동인 거예요? 이미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는 매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으니 아들이 저 멀리서 왔을 때, 여러분, 아들은 저 멀리 있어도 내 아들인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죠. 여러분, 아버지는 분명히 나이도 드셨을 거예요. 연로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아들은 이미 저 동구박 입구에 들어왔을 때 이미 알아요. 왜? 날마다 기다려. 저제나 이제나 막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그러면 흐트러뜨리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에 보니까,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위에 건축되리니. 할렐루야. 자,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에스겔서 10장, 에스겔서 10장 18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0장 18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죠. 11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에도 보면 11장 22절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라. 여호와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들을 말하였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어요. 자, 에스겔서 43장을 볼까요? 에스겔서 43장.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한번 5절까지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4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기 전에 무엇을 할까? 한번 40장 봅시다. 40장. 에스겔서 40장. 에스겔서 40장. 자, 한번 볼까요? 40장.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볼까요? 3절 시작. 나를 데리기로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똑같고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여러분 뭘 가지고 섰어요? 삼줄, 그리고 뭐 하나는 측량하는 장대, 한마디로 줄자를 가지고 쓴 거예요. 근데 줄자를 가지고 어디로 가실까요? 5절을 볼까요? 5절 시작.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담았는데, 6절 시작. 그가 동쪽을 향해 문에 이르러. 그렇죠. 7절에 그가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자, 쭉 갑니다. 자,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갑니다. 20절에 그가 바깥들 북쪽을 향해서 문간으로 길이와 너비를 측량합니다. 24절은 어디로 가요? 남쪽 문. 28절에는요 안뜰, 그렇죠? 동쪽 문, 북쪽 문, 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48절을 볼까요? 48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 그러니까 바깥들 안뜰 성전문 현관. 41장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을 병력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그렇죠. 결국 그가 데리고 가신 데가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어요. 42장 1절에도 어디를요? 제사장 방으로.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본문으로 스가랴 1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스가랴 1장 16절에,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떠났는데 이제 불쌍히 여겨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돼. 그러면 성전의 건축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건축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단순히,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그 건물이 지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성전이 건축돼. 여러분, 그 건물, 그 성전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성전, 하나님의 집을 너무 건물적인 공간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공동체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들이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그 황폐하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 그 흩어져 버렸던 이스라엘 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끼고 그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 기대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까? 그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즉 상징적으로. 그래서 먹줄을 친다고 그랬어요. 먹줄이 뭐예요? 건축할 때 치는 먹줄. 그 먹줄을 아까는 측량하는 장대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측량하는 장대나 먹줄이나, 즉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뭘까요? 너희들이 돌아오면 나도 돌아오리라. 사실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죠. 그들이 여전히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불순종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일방적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이겨요? 부모가 이겨요? 자식이 이겨요. 부모는 자식을 떠날 수가 없어. 할렐루야. 내가 너 다시 연락 안 해. 그럼 자식은 진짜 연락 안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먼저 연락해요? 엄마가 먼저 연락해요. 엄마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은 전화 안 해도 살 수 있어. 근데 엄마는 전화 안 하고 못 살아. 그렇죠? 자식 새끼 얼굴 못 보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으로 너희들이 회개했으므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김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12절을 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 여러분, 70년은 예레미야의 말씀이죠. 즉 무너지고 깨어졌던 언약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무너질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는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뺏겼어요. 금덩어리 다 뺏겨갔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는데 다른 건 무너지지 않나요? 당연히 무너질 수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아와서 그들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었어요. 즉 그들이 다시 하나님 중심에,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성전이 무너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너졌던 것. 그래서 성전이 세워진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제? 이제 성전의 기초가 겨우 세워졌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제 기초 세웠어요. 앞으로 할 일이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 내가 건축하겠다고 말합니다. 건축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줄을 치는 건 뭐예요? 장로님 아시죠? 먹줄을 치는. 이제 먹줄 치고 여기 몇 자, 여기 몇 자, 뭐가 필요하고 요게 지금 먹줄 쳐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성전이 건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는 발걸음은 미약해요. 약해요. 부족해요. 작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이 작다고 거기에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장장이 라는 말은 시뻘건 쇠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대장장이도 되지만 아까 무슨 뜻도 알았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 즉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이 뭐예요? 이방의 뿔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자,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의 세력들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그들과 맞서 싸우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이방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서 싸우고 어떻게 하고 막 다투고 멱살 잡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방을 무너뜨리는 대장장의 망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게 영적인 전투예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게 여러분이 영적인 최전방에 서 있는 거예요. 아따, 아멘들 좀 하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최상의 것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열방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적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은 회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짓다가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야, 성전 짓자. 너희들이 왜 그렇게 힘든지 알아? 성전을 지어야지. 근데 이제 기초 다시 쌓았을, 이제 기초 쌓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모든 것을 건축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망치 소리가 열방을 무너뜨리는 대장장이의 망치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전에서 부르짖는 그 주여!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하나님 회복시켜 변화시켜 줘.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 소리 한마디가 망치 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따라해 봅시다. 나의 기도 소리가 세상을 무너뜨리는 망치 소리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안 들으실까요?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기도 소리가, 골방에서 드리는 그 기도 소리가 세상을 무너뜨리는 망치 소리예요. 왜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이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의 열심히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한번 봅시다. 1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뭐가 반복되죠? 다시.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시마가 아니에요. 다시다도 아니에요. 그냥 다시예요. again. 다시. 너희들은 다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세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세요.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세요. 계속 다시 무려 4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다시 풍부할 것이고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여러분, 위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3절에도) 그 말이 나와 있죠. 13절에 1장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처음 알아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여러분, 그들이 무너졌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성전도 다 회복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위로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놀라운 부흥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무려 4번이나 여러분, 그들은 불순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이제 다시 그들을 위로해서 돌아오게 하고 다시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고 17절을 읽어보면 나의 성읍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성읍. 16절에는 내 집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내 집.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나의 성읍.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 질투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뭔가 잘못해서 잠깐 맡겨줬어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아주 막 종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위로하고 다시 택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괴롭혔던 그 뿔들을 대장장이, 즉 너희들의 성전을 지는 그 망치 소리가 그 뿔들을 무너뜨리는 소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가, 이 기도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이 예배와 이 기도와 이 모임과 여러분들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망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택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주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